볼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아들 군대가 이제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다 아들과 이 아버지가 칼을 겨누고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칼을 향해 결국은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살육을 피할 수가 없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문제, 외면한 자녀 교육은 큰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 옛날 암논이 그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지 않았겠죠. 또 도망쳤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로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따뜻한 부자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또 정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자신과 이 사울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전혀 가르치지 않은 대가가 11년 만에 이렇게 전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반드시 문제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그러나 사랑으로 또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록 전쟁 중이라도 용서와 긍휼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해달라고 백성들 또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래도 미운하고나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권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도 권력의 걸림돌이 되면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세상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에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피할 수가 없는 전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는 과감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정말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무섭다고 피하거나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억지로 가면 이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전쟁 경험을 살려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3분의 1은 요압의, 3분의 1은 동생 요압 동생의 아비새에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에 넘깁니다. 전투를 편성하는데, 부대를 편성하는데 3분의 1씩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도 나가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종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왕 한 사람만 쫓아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쏟아 부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백성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왕이 이렇게 잔인하고 욕정을 품을 때 해결도 못하는 이런 무서운 왕이었구나. 더구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 일어난 모든 치부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따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 왕을 이해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승리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너무 무서워서 패해서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왕 한 사람만 노릴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대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동체죠. 왕의 연약함을 다 봤습니다. 정말 사람으로는 너무 싫고 미운 모습을 다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한 왕을 보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왕을 위해서라면 같이 목숨을 바치고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미운 정 고운 정도 들고 서로의 치부를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한다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가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하죠.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죽는 건 당연한데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수풀은 크게 놀랍게도 지형이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깊은 협곡이 많습니다. 협곡도 많은 데다가 가파른 절벽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늪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전투 경험이 많은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우면서 왜 3분의 1씩 나왔겠습니까? 이쪽에서 한번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또 여기서 싸우니까 3면으로 터져 싸우는데 광야지리를 잘하는 이 다윗의 군대가 곳곳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늪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또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골짜기로 잘못 갔다가 길을 헤매서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전쟁 중에 죽은 사람보다 이런 늪지대에 절벽에 골짜기에 떨어져 죽은 병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도 우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여러분 정말 압살롬을 위한 군대였다면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만류했겠죠. 싸우러 나가지 마라. 당신은 전쟁 경험이 없는데 괜히 죽지 않겠냐라고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자, 이제 본문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대적하되 아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죄는 심판하시되 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본받아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거기다 내용을 쳐보실까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봅니까? 밉지만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에브라임 수풀. 험한 지형의 에브라임 수풀은 오합지졸인 압살롬 군대에게는 치명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군대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돈과 이익을 쫓아 모인 압살롬의 무리는 충성으로 똘똘 뭉친
다윗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훈련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거기다도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볼까요? 광야 훈련을 통과하여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어제의 연단이 오늘의 승리를 위한 준비였음을 인정합니까? 세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압살롬의 머리.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립니다. 자기 외모와 힘을 과시하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그 자랑거리가 도리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믿고 나아간 압살롬은 피하고 보잘것없는 목동 시절부터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른 다윗은 승리합니다. 성도는 자기 열심과 헌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내 발목을 잡고 있진 않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나의 헌신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저도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을 보겠습니다. 기증할래 말래 김민준 성도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조혈모 세포은행으로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한 성인 남자와 제 유전자형이 일치하니 기증 의사를 밝혀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군대에 있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청했는데 20여 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기증하려면 며칠간 사업장을 닫아야 하고 몸이 너무 아프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중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아이의 간증과 교회 온라인 기도에 올라온 혈액암 환자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듯 했지만 저는 교회 지체들에게 집사님 하지 마세요라고 만류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게 적용이라는 말씀이 떠올라 결국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수혜자와 조직형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고 기증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환자의 약물 치료 반응이 좋아 조혈모세포 이식 대신 약물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었던 다윗과 같이 저도 기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었지만 이토록 수준 낮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오늘 큐티 모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소그룹 모임에서 자세히 나누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년 전쯤에 이제 골수 이식을 했던 남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목사님, 골수 이식한 남편이 아니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골수 이식이 얼마나 이게 크고 두려웠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죠. 마취도 안 되니까. 근데 한번 자기가 하고 나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골수 이식과 이 자기가 경험한 골수 이식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라서 농담처럼
골수 이식 안 한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웃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조혈모세포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지, 또 공동체라면 서로의 허물과 치부를 볼지라도 말씀 가운데, 회개 가운데 어떻게 너그러이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지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개와 용서 가운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래전에 해결하지 않았다 방치한 문제가 있다면, 또 외면한 자녀 교육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보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혐오와 또 이 차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배재교와 강주 제1고의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그 큰 충격이 지금 사회에 너무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문제는 왜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끝없는 혐오, 자기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힘, 신앙의 힘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서로에게 가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